마태복음 9장 18절로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제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 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에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함께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한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상순이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나고 8장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제가 세 단락씩을 묶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그래도 한 문맥인 것 같은데, 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깨달은 건데 계속 세 단락을 한 주제로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죠? 계속 333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세 단락을 묶었는데 한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하나의 주제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쉬워요. 그리고 세 가지 모두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마지막에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구절이 17절이죠.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이 선포를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세 단락의 기적 사건들이 빠바박 숨가쁘게 진행이 돼요. 숨가쁘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18절을 보시면 도입이 어떻게 돼요? 17절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전개가 되게 숨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이 딱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숨 쉴 틈도 없이 다음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27절을 보시면 도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방금 전에 관리의 딸을 살리고 나오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숨가뻐요. 막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32절을 보시면 그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의 집에서 고침을 받고 나갈 때에 또 한 명이 들어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개들이 세 개가 한 묶음이다. 아주 숨가쁘게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주제구나, 세 단락이 한 주제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 단락이지만 영화 촬영 기법으로 말하면 원테이크 촬영이라고 하죠. 필름이 안 끊겨요. 그냥 쫙 계속 원테이크로 막 찍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뭐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거의 원테이크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엄밀하게 말하면 첫 이야기에 두 개의 기적이 있으니까 네 개의 기적 이야기가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죠? 오늘 길지 않고 짧게 설교할 거니까 제가 짧게 설교하면 굵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이 그 위에 설명을 보시면 소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의 버전과 누가의 버전을 찾아보면 두 개는 되게 비슷해요. 마가와 누가 버전은 되게 비슷한데 마태만 진짜 달라요. 참 신기하죠? 분량도 마가와 누가 버전의 절반 정도로 팍 줄여버렸어요. 마태는 다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버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관리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잠깐 와가지고 옷을 만지면서 낫게 되죠. 이 두 이야기가 몇 절에 걸쳐서 다 끝납니까? 이런 것도 세보게 하고 귀찮은데 몇 구절로 압축해 버렸어요? 9구절, 고작 9구절로 압축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버전은 맞죠? 근데 마가복음은 23구절, 누가복음은 17구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분량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좀 심하게 줄여놨네 싶을 정도로 압축 요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주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절반 이하로 분량이 줄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 이미 복음서에 유명하니까 익히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와 누가복음 버전은요, 이 찾아온 남자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가. 근데 회당장 야이로 이런 설명이 다 생략돼 있습니다. 그냥 한 관리가 와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오잖아요. 군중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지라, 이 군중이 많았다는 얘기 마태복음은 생략 없어요.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길 가다가 딱 멈추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있는데 뭐 누가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생략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학자예요. 생략된 버전을 연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략 버전을 연구한다고 해봐요. 생략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다 빼고 남겨진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겨진 9구절에만 집중하면 돼요. 생략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더한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공통된 교집합을 빼버리고 저자가 더해 놓은 것들의 주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해 놓은 것 중심으로 해설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생략본은 생략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9구절이 표현하는 아주 압축된 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구절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때 이 본문을 여는, 본문의 문을 열어버리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마태복음 버전이 다른 두 복음서와 다른 내용은 다 일치하는데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두 복음서와. 혹시 눈치채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맞추신다면 여러분들은 공간 복음서를 정말 꿰고 있는 분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시간 가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관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게 달라요. 내 딸이, 첫 구절인 18절 보세요. 내 딸이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손만 대면 나실 거다. 이게 달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버전은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거의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구해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중간에 막 치료하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딸이 죽었어요. 마가와 누가복음 버전은 가는 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이시여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 예수라는 랍비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고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그 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때 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미 이 관리가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죽었어도 살아날 거래요. 이 관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인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랬어요. 새 부대에 합당한 예수의 나라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파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못 믿어요.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은 못 믿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한 예로 관리는 예수의 정체성 중에 뭘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그는 능히 살리신다. 그게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이나 7절쯤을 보시면 이 아이가 잔다 하시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믿는 새 부대의 사람들과 예수의 정체성을 못 믿는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이 있는가? 아까 대표기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이게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믿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문을 여는 열쇠로 문을 딱 열어버렸으니까 답을 다 알았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관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하자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같이 가요. 그러자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가는 길에 누가 등장합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딱 3구절로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를 압축해버립니다. 맞아요? 3구절밖에 안 돼요. 다 생략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은 그 3구절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3구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주제가 뭐예요? 답은 21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은 이 마음, 21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우와, 다른 거 다 생략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즉시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여자가 한 믿음이 뭔데? 근거가 뭔데? 다 빼버렸잖아요. 근거가 뭔데? 21절 하나가 근거예요. 이 마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녀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믿음일까? 21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게 왜 믿음이지?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이 본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도 못 가고 예수님에게 부탁도 못하고 만져달라고 부탁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끝자락이라도 만질 거야. 겸손한 이 여인의 믿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아주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핵심은 20절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겉옷가라는 단어에 있어요. 겉옷가, 보이시면 아멘. 이게 헬라어로 보면 겉옷의 술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사또들 모자 이렇게 쓴 거 보면 여기 술 하나 달려 있죠. 사또들은. 포졸들은 그냥 이 모자인데 여기 뭐 하나 달려 있잖아요. 털. 그런 술. 그게 겉옷의 끝부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겉옷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모포예요. 네모난 모포. 그 모포를 이렇게 둘러서 허리띠를 맨 게 겉옷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모포가 그냥 네모난 모포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망토처럼 되겠죠. 망토. 그러니까 이런 게 내려오겠죠. 이 양쪽 끝에 술을 달아요. 술을. 망토의 끝에 술. 매듭을 달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털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새끼가 꽈져 있어요. 새끼가. 매듭이 달려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매듭. 보통 7개. 양쪽에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성들은 왜 이걸 달아놨을까? 이 매듭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앞사람이, 유대인 남성들이 이제 거리에서 막 지나다닐 때, 시장이나 거리에서 지나다닐 때 앞사람이 이렇게 가면 겉옷이 망토 같으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당연히 아래쪽은 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매달려 있는 이 매듭들이 술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뒤에 가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손목과 미간에 기호를 삼고 율법을 지켜라, 이거 신명기 법에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손목과 미간에, 이거 왜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를 삶에서 각인시키려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그 매듭까지도 앞사람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내 손목을 볼 때마다, 내 이마를 서로 말하면서 이마를 볼 때마다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점점 퇴색됩니다. 어떻게 퇴색이 되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퇴색이 돼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매듭을 남의 걸 보고 내가 잘하라는 건데 이게 점점 의미가 바뀌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다, 이것을 자랑하는 걸로 매듭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내가 거룩한 랍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매듭을 더 길게 해요.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질질.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시장과 거리에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구절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시장과 거리에서 질질 일부러 끌고 다녀요. 왜?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은 비판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헬라어로 겉옷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도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의 끝에 있는 그 매듭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마음에 품은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매듭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해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어머 나는 예수님을 볼 자격도 없어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 자체가 나는 그걸 만져야 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의를 상징하니까. 이 믿으십니까? 그의 의로움을 믿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분이야. 그는 거룩한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만진 거예요. 뒤로 가서. 즉 나의 구원은 예수의 의를 의지함이라.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3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4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간주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는 귀신의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아니 같은 현상을 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 거룩한 분으로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인지하고 그 의의 상징인 그 사람의 매듭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게 선한 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넌 믿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원합니다. 즉 새 부대에 담기는 새로운 예수님의 사람들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우심과 예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의를 붙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것만 일단 정리합시다. 앞서 그 관리는 뭘 믿었어요?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새 부대에 담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이기고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관리에게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왜 이 사람은 손만 대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지극히 의로우시니까. 답이 없어요.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가 손만 대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의로는, 이 말이 뭐냐면 그는 정말 의롭고 아주 성결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들만 가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성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그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왜 부활했을까? 능력이 좋아서? 죄가 없으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죽음은 그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와 이 여인의 믿음을 합치면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을 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의로우시니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앞뒤 옆 사람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의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보세요, 눈으로. 이미 관리의 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자들이 와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부류가 유대 사회에서 장례식 치러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상조회 사람들이 온 거예요. 피리 부는 자들은 거기서 슬픈 곡을 연주해주고 이제 장례식 시작됐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떠드는 자들이라는 이 헬라어는 괴로워하면서 소리 지르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도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마을에 곡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슬프게 막 괴로워해주고 막. 그런데 유대 사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상조 회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물러가래요. 맞습니까? 왜 물러가라고 내쫓으세요? 이 소년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그 자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이제 집을 다 나가니까, 그들이 나간 거예요. 피리 부는 자들과 그들이 나가고 제자들과 여자아이의 아빠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 아빠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만 주시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손만 잡아주셨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부활을 말할 때는 다 이 단어를 쓰는데 고의적으로 이 여자아이도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 복음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도 같은 주제입니다. 보세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본래 기거하던 그 집에 다시 돌아 들어가실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거는요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이게 소망을 가졌다는 거냐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끈질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끈질기게 쫓아오고 못 말릴 정도로 강한 인내심과 꾸준함과 성실성과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합니까? 예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에 따라 열정이 있었다가 식었다가, 때로는 달렸다가 때로는 주저앉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나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인간이라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굴곡의 밑부분에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이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께 소망이 있나?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이 맹인들처럼 할 텐데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주저앉냐 하면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 맹인들 예수님이 집까지 갈 때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소리 지르면서. 이 열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사람들도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기 힘든데 이 맹인들은 발자국 소리도 들으면서 소리도 질러야 돼. 두 명이 막 야야야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요. 어두운 터널 같은 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두운 터널 같은 데서 언제까지 가야 돼? 주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 상황은 언제 바뀌는 거야? 헤매면서 간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왜 포기를 안 합니까?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쫓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지날 때 왜 기도도 끊어져 버리고, 감사도 끊어져 버리고, 예배의 힘도 떨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나는 진짜 주님을 믿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나는 왜 이 맹인들의 열정이 없을까? 내가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쫓아갈 텐데, 기도를 멈추지 않을 텐데, 주님을 의지할 텐데,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집요한지 어디까지 따라 붙었다고요?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실상 핵심 구절인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물으세요. 이미 그들의 믿음을 아셨을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 길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소원이 있죠. 특히 영적인 소원.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소원들 있죠. 그걸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나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내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나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헤매도 돼요. 맹인처럼 어디야 어디? 예수님 어디 갔어? 헤매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집요하게 쫓아갔어요. 예수님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쫓아갔어요. 우리에게도 그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고 소망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세요. 너는 정말 그 일을 내가 해줄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면 결국에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뜻하게 살아가도 생명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믿음으로. 아까 시선 찬양 가사 너무 좋았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백날 묵상해봐야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 순간을.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맹인과 같아도 내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끊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까 찬양했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단상에서 찬양 끝날 때 기도할 때, 요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생기가 막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게 믿어져요. 내가 형편없는데 믿어져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형편없나요? 완전 절망인가요? 그럴 때 믿어야죠. 믿음은 그럴 때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예수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능히 이거 할 사람인 걸 믿느냐? 너는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자인 걸 믿느냐? 너는 나의 의로운 자인 것을 믿느냐? 계속 본인을 믿느냐고 물어보지. 우리 자신을 묵상하라고 하자. 너 몇 년 동안 혈류병 걸렸니? 너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내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끝났나이다. 내 인생이 이미 절망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그래도 돼요.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나는 도저히 치유가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믿음은 아무리 바닥을 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 믿어요. 우리들이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어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시다.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뭐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면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믿은 믿음이죠. 이것을 믿으면 그런 자들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큰 특징이 있다면 나온 사람들 다 제일 마지막에 귀신 들린 자 빼고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관리가 처음에 왔을 때 내 딸이 이미 죽었지만 손 대시면 낫겠습니다라고 신체적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물론 신체 접촉은 아니지만 옷가를 자기 손으로 만졌어요.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2번이나 만지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옷가를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그리고 뒤로 가서 만지니 이 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여자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맹인에게 너희들은 능히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같은 헬라어예요. 계속해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현재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구원은 실제적인 접촉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 접촉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물질 세계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창조되고 다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일지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물질적 실제로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안 보이지만 그와의 접촉은 실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촉할 수 있어요? 믿음밖에 없지. 믿음으로 실제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실제로 접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척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와 접촉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자들은 믿음으로만 주님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육신이 있었잖아요.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절하잖아요. 그리고 손 대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행동을 하잖아요.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옷가를 잡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2명의 맹인 같은 경우에는 집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옷가를 만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집을 따라갈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절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가진 기도. 먼저 이 관리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관리의 믿음이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내 인생에 사업이 실패했다고. 이미 부도가 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이미 끝났을 때에도 다 죽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이 관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 행동을 배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나에게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죄인인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죄책감에 엄청나게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 죄의 무게감이 나를 너무너무 눌러가지고 내가 진짜 형편없고 내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이미 나에게는 어둠이 너무 많아요. 이 어둠이 너무 많아서 나도 한숨이 쉬어져. 그럴 때 우리 기도 안 하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상태가 세 개가 있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첫째, 너무 절망적이고 이미 다 끝나버렸을 때, 이때 기도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 이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관리의 기도예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도 와달래요. 다 쓰러졌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접촉이 실제가 됩니다. 둘째, 또 기도 안 할 때, 내 죄가 너무 많을 때, 내 죄가 막 어둠이 너무 많고 죄책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런 내가 가봐야 주님 나 안 받아주실 거야.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뭘 의지했어요? 나의 의를 의지했나요? 그의 의로움의 매듭을 의지했나요? 그의 의로움을 의지했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의 의를 의지했다고요. 우리가 죄책감에 물들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을 때 더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기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기도하러 더 나와야 된다고요. 이때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죄만 막 묵상이 되고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 그런 죄 졌는데 뭔 기도를 하고 있냐 지금. 너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 이렇게 속삭여요. 마귀가 엄청 우리를 죄책감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의 십자가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뭘 붙들어요? 그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기도문이 터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영광의 빛 앞으로 인도해요. 이 혈루병 여인이 아무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매듭의 의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일 기도 안 할 때, 다 무너졌을 때, 이미 끝났을 때, 죄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맹인들의 모습, 이루어지지 않을 때, 되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 눈이 멀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헤매이는 어두운 터널과 같아도 뒤뚱뒤뚱 쫓아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주를 의지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무너졌을 때, 죄 많을 때, 세 경우에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접촉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회복이 목표죠.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기도합시다. 기도는 힘을 줘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의지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꾸역꾸역 뒤뚱뒤뚱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